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성찬식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종려주일 예배 또 성찬식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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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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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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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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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91번 성찬교도 1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 암송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죄 중에 상한 영혼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자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주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 흩어 살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답도 없고 아무런 해결도 없는 저희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받은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진리로만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나 당대에만 우리 부모의 당대에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끝날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꾸준히 이어가고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소망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힘써 전하는데 우리가 너무 어렵지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결코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심의 모든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무너진 예배의 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간절함들이 그들 마음속에 분리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성전 안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결한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진리로 어린 영혼들을 먹이며 약물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손길이 날마다 감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능하게 살도록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에 감동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증언을 위하여 선 이 종을 이 시간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관계된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떡과 잔, 오늘 말씀에 26절은 떡에 대하여 27절은 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떡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또 떡이라고 했지만은 실제 여러분이 이따가 받으실 때에는 빵입니다. 빵, 떡. 예, 원래는 이것이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런 떡반죽, 그냥 반죽 자체를 그대로 구워낸 떡. 그래서 딱딱하고 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게 무교 유월절에서 그렇게 절기 행사로 지킬 때에 사용하던 빵이죠. 무교병. 우리는 떡이라고, 병은 떡병 그렇게 해서 떡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빵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몸이니라, 떡을 받아서 먹으라 하시고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잔을 가지셔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잔은, 그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포도 원액 주스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어쨌든 그 잔에 담겨져 있는 것은 포도즙 아니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포도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구속의 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을 친히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의 참 의미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성찬식을 지키고 또 지킨 이후에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에서 성찬식의 참 의미를 주님이 나타내 주실 때 그것은 먼저 예수께서 세워주신 예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그곳에서 사용되어지는 떡과 음료를 가지고 바로 이 내용이 나를 기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 26절로 28절까지가 바로 이것이 성찬 예식에 대한 주님의 제정이죠. 마가복음에서는 14장 22절로 24절까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기념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어진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의식을 치르는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 의식을 통해서 날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이렇게 목사인 제가 집례하고 행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권위로 집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이 예식이 행해지고 있으니 이것은 목회자가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권위로 행해지는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일 뿐만 아니라 이 예식은,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서도 떡과 잔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새 언약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지요. 오늘 28절에, 마가복음은 14장 24절에, 누가복음은 22장 20절에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 새 언약은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찬은 십자가의 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거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떡, 그 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고 길게 쓰여져 있는데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오늘 본문에는 28절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떡이 몸이라고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잔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27, 28절을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이 잔에, 즉 포도즙이 피라고 할 때 그 피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피는 그냥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몸에 상처가 나야 나오는 겁니다. 몸을 찔러야 나오고 몸을 찢어야 나오고, 그래서 피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피는 생명이라고 해서 구약에는 먹지 말라,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결국 이야기하기 위해서 진행된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좀 깁니다마는 거기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 흘림으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 쓸모없는 양심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없는 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이 썩은 양심, 쓸모없는 양심, 이 양심을 깨끗하게 살아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3절은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찢고 그래서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연합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는 죄 사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것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100% 충족시켜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의가 적용이 되어지고, 그 의는 결국 세마포 흰 옷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으로 입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성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이 성찬을 받은 자, 죄 사함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 자, 성찬을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자의 삶은 믿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시켜 주셨다. 예수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 의로움 때문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이 믿어야 될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선행과 내 공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다짐을 해야 돼.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사죄의 은총이 예수님 살과 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가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에게 영생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대신 고초를 겪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떡과 잔을 받아야 성찬 예식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성찬 받은 자는 믿음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성결한 생활을 다짐해야 돼요. 나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으로 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도 그냥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저 무질서하게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 버린다면 뭐가 다른 겁니까?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은혜 받은 자로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정으로 성결한 생활을 다짐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대성물로 예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점점 성장되어 가야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쓰고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말씀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힘써서 살아갈 다짐이 필요하다. 그 다음 성찬 받은 자는 헌신과 봉사를 다짐해야 돼요. 그저 내 이권, 너무 이기적인 이런 삶에 몰입될 것이 아니고 날 위해서 그 귀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헌신을 다짐해야 된다.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시간,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을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셔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도록 해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에베소 2장 4절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오로지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영생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다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헌신자들 또는 순교자들을 보면 그들도 귀한 목숨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삶도 가치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보다 큰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의 선물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속죄자가 되어주신 것이 삶의 전부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순교를 했어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순교하는 삶의 순교자들이 되어야 이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충신들이 다 그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임금에 대한 충신들은 임금에 베풀어 주신 그 은덕이 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라도의 오수에 가면 거기 개를 기념하는 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우리가 잘 알죠. 개도 자기를 거둬준 주인에 대해서 자신을 바쳤어요. 이게 개가 한 일이에요.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인데,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짐승보다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 뼛속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귀한 성찬에 우리 세례교인들이 참여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이 예식에 참여하면 안 돼요. 또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입교 문답이 되지 않은 이들도 참여하면 안 돼요. 이제 세례교인, 무흠한 세례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이런 분들도 세례를 받으셨으면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즉 예수님의 찢어지신 몸을 여러분도 떼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기념하게 되는 것인데,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진지한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시고요,
회개하는 심정과 아울러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에 힘쓸 것을 다짐하시고 주님에 대한 참사랑, 헌신, 봉사를 진지한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영영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형벌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기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구속의 사건으로 믿는 자는 이제 죄 씻음을 받은 자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며 영생에 참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성찬식을 바로 이어서 하는데요. 그런데 들어오실 때 비닐 장갑을 다 나눠 드렸나요? 네. 혹 세례 교인인데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비닐 장갑을 못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리고 저 방송실 3층에 있는 분들은 다 내려와야 돼요. 거기까지 성찬기를 가지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 맨 가에 앉으신 분들 한 의자에 이렇게 둘로 겹쳐 두 분이 앉으신 분들은 좀 다시 자리로 옮겨가지고 안에 있는 분이 바깥쪽으로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고 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도 결국 옆으로 움직여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떡을 받으실 때에는 여러분이 뭐 들어오시면서 소독약으로 손 소독제로다가 이렇게 손에 묻혀서 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로 바로 이렇게 집어 잡수시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장갑을 드린 겁니다. 예, 장갑을 드렸는데 이게 비닐 장갑이 끝 부분이 이렇게 손에 딱 들어오질 않고 여분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잔을 잡을 때 좀 걱정스러워. 이게 잘못 잡아가고 쏟아뜨리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잔을 잘 비닐 장갑 낀 손으로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 두 분 먼저 앞에 나오시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유월절 잔치에서 축사하시던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서도 한 가지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이 시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결단된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잡수실 때만 마스크를 살짝 벗고 그렇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혹 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자신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잔을 받으실 텐데요. 잔을 받으시고는 받으셔서 여러분 그 마신 다음에 자신의 그 의자, 성경책 얹어 놓는 곳에 이렇게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용기에 꽂으시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나눠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죄악을 이기며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겹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때로 피 흘리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진짜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의 주님도 성찬 예식을 마치신 이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찬미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승리를 위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리석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같이 대신 흘린 주의 본혈 혈일세. 이는 주같이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이미 사모하네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향해 주시오며 정성 다해 드린 손길들 위해 그리고 가정마다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되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에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서 주님이 위해 힘을 다하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는데 성찬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꼭 주님 사랑 은혜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라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을 앞날에 더 충만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16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시고 특별하게 여느 때와 좀 다르게 특별히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셔서 새벽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새벽이 어려우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도 잘 안 되면 집에서라도 꼭 좀 고난주간만큼은 기도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 교리대학 강의 계속 진행되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헌금 봉투 나누어 드린 것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감사와 기쁨으로 절기 헌금을 하시길 바라고, 부활절 새벽 예배는 새벽 5시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우리 음영위원회에서는 꼭 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무슨 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종려 주일 예배 성찬식을 주 앞에 드리며 새로운 결단 속에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 가정, 일터,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